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해서 기도는 사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토가 달린 거예요. 그 조건부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특권을 가졌지만 제한된 특권이에요. 즉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질문이 되겠죠. 그 질문은 이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제가 설명하면서 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필요 조건이 있는데 기도에 있어서 필요 조건은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구하는 사람, 그리고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자, 필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구하는 사람, 또 구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방법. 이게 올바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들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기도가 잘못됐으면 지금부터 고치세요. 알았죠? 듣고 잘 이해하셔서. 자, 첫 번째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하는 사람은 뭐 가지고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구하거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든 믿음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가짜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약한 믿음일지라도 분명히 믿음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약함이 여러분들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아니, 믿음 없음과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의 본질을 구분할 줄 알면 믿음은요,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약하냐 강하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간구하는 자고 간구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가볼게요. 저 목소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오전 시간 끝나고 나서 오전은 좀 힘들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볼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습니다. 답은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들. 즉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수도 없고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듣지를 않아요. 응답도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볼게요. 31절에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의의 뜻에 따르는 자들의 말은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근데 죄인들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를 내 마음대로 밥 먹듯이 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는 것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이제 8 이제 다음 편에 내가 얘기할 건데
많은 그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 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지금 잠깐만 얘기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죠? 아니에요.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뿐이지 절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분명히 어떻게 보면 눈에 드러날 정도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죄를 즐거워하며 죄를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근데 죄를 쉽게 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게 성경에 곳곳이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어요.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예 듣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서 6장에 보면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믿을 때까지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11장 4절 말씀에. 그 제사도 받지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이 아니면 절대 그 제사도 받지 않는다. 11장 4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읽을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자,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가 뭐예요? 지금 오늘날의 얘기면 예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경에서도 증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벨은 의로운 사람으로 증거를 받았고 또한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직접 받으심으로 증거를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구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간단한 거예요. 어린애들도 아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구하는 것. 구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믿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즉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은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똑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은 확실해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죠? 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가 구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뜻에 따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구했는데 이게 확신이 있나? 없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했어.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는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곧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고 곧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 정확한 주님의 뜻이 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 뜻이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합당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함도 마찬가지예요. 구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약속에 합당한 구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과 어긋나요.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은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들을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항상 주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죄를 품고 기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건하고 청결한 마음의 근거들을 가지고 내 안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죄예요. 예.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답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 기도에서 믿음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않으시고요. 혹은 들으신다 하더라도 형벌로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들으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치 않는 기도, 어떻게 보면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누구의 중심으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할게요. 구할 때 저는 이렇게 구해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끔 구해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내가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더 갖고자 하나님 내 욕심이라고 하지 않죠 사람들은. 근데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거를 내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빨리 갖고 싶어요. 이렇게 구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구해요. 우리는 그걸 점검하지도 않고 구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하면 그렇게 구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하면 어떻게 구하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 떼야 돼요. 모든 게.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뗀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구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어떻게 내가 영광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는 나온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입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지 생각하셔야 돼요. 뭐 주여 삼창 외치면서 막 중얼중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 그래서 주여 삼창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주여 삼창 해본 적 있을까요? 없어요. 왜 안 할까요? 그거를 복음지는 주여 삼창 하는데 그렇게 구한다고 구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정신 또렷하게 기도할 때 정신을 또렷하게 내 마음을 점검하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가, 경건함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 마음이 정결한가, 그것을 점검하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합당한지 보세요 한번. 내가 만약에 무엇인가 구해요. 하나님 내가 차를 주세요. 내가 저 차를 갖고 싶은데 저 차를 타고 싶어요. 먼저 점검하세요. 너 저 차 왜 구해? 진짜 필요 때문에 구하는 거야? 아니면 너 욕심 때문에 구하는 거야? 저 차를 통해서 누구 자랑하려고 구하는 거야? 누가 타고 싶은 거야?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속성대로 구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이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모든 것이 형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만족하신 분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욕심으로 하지 않으셨던 분이시고, 정말 내가 저 차가 필요해서 구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점검해 볼 만하죠. 그래서 온통 내 기도가 자체가 누구한테 맞춰져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고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보통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점검하는 게 주님,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게 내 마음에 올바른 마음을 주소서. 올바른 마음. 여러분들 때로는 이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일을 가야 되는데 일 가고 싶지도 않아. 막 너무 힘들어. 내가 살 수 있는 의욕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부정적으로 기도가 나오고 부정적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 좀 때려치게 해주세요. 그거는 온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도 고달프고 힘든 그 길을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한데 나는 그런 길도 아님에도 조차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쳐하고 이거는 온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구하는 게 온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명심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구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구하는 방법.
구하는 태도, 이 방법은요, 태도는요, 신실해야 돼요. 구하는 태도가. 여러분들이 신실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구하는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처럼 구하는 태도 역시 믿음의 태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태도는 신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어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열정적이어야 돼요. 왜 열정적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데 어떻게 열정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열정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는요, 정말 정결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같이 손해봐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내 정말 거짓 없이 내가 손해볼지라도 다 내줘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리스도, 나는 그렇지 않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그런 헌신하고 싶고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것도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것도 양보해야 돼?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얼만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바쳐주신 게 얼마나 위대한데.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열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관대해지게 돼요, 여러분들. 관대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내가 정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기도는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예. 그래서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로잡아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과 내 뜻과 내가 안 하고 싶은 것도 이거하고 싸워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온전히 성령 앞에 맡기면 기도하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생각이 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아멘? 우리 교회는 없나 봐. 아멘. 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아멘 하지 말고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열리면 내 생각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라고 하는 기도는 뭘 감안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나를 헌신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수고하고 피곤할지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사용해 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정말 내가 손해 보는 있을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소서. 그 뜻이에요. 거기에는 또 주님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핍박받아서 내가 순교당할지언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령님 앞에 사로잡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앞에 사로잡은 사람들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준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한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런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요. 우리 교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조금 이걸 얘기할게요. 우리 교인들은 잘 몰라서 모를 것 같아. 우리 당의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잖아요. 이미 당회에서는 그 말이 나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얘기 나와요. 이 사람이 형편이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 형편, 즉 그 사람이 필요한 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돈이 되는 대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도와줄까 이 말이 나온다고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대로 어떻게든 이루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 형제는요. 나를 위해서 목숨 못 바쳐요. 내가 얘기하지만. 바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쳐요. 내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람들은 불꽃덩이에도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신다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받고 통치받아 내 생각과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기도가 되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애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는 애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2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2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주님이 주실 때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근데 이 축복하소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축복하소서가 어떠한 물질적 이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 보면 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적인 문제와 다 결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날 쓰신다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내가 병이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사용하신다면, 난 1분 1초라도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1분 1초 가운데 살지라도 그 순간만큼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 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힘든 거 경제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육신적으로 힘든 거 육신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집에 평안이 없으니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아무리 남편이 폭력적인 가정일지라도, 물론 나는 이렇게 돼요. 폭력을 누가 행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또 남편이니까는 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경찰한테 신고하세요. 알았죠, 권사님? 예, 신고할 일 없죠. 당연히 신고하기 전에 교회에서 질의합니다. 근데 내 말의 의도는 이거예요. 아무리 폭력을 당할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이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올바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경찰은 신고하세요. 해야 돼, 당연히. 그걸 구분을 해야 되지. 그래서 차갑고 냉랭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로는 정말 차갑고 냉랭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는 자, 그렇죠? 입술로만.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즉 입술만 가지고 나오는 자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한 부르짖음. 그리고 또한 첫 번째 열정적으로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제한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바리게이트 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던 아멘하고 여러분이 순종하세요. 무엇을 요구하시던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자꾸만 제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자꾸만 내 욕심에, 내 모든 것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카트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카트시키고 내 것만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기도 속에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한시키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시간이에요. 시간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시간에 하나님과 머무르려고 하셔야 돼요. 서두르지 마세요. 또 주님께서 나보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면 나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뜻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내가 재촉한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조바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박국서에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세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장소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소 어디에 있던 간에 기도하세요. 또한 기도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장소가 이래서 장소가 저래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핑계 대지 마시고 장소를 제한하지 마세요. 세 번째, 사람을 제한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입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성도 안에 한 교회 안에 교제를 나눈다면 누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가 있고 또한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뭐든지 하나님의 중심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일처리를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의 기준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선입감이나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제한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영지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사물에 대해서 제한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현세의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모두 합당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은혜와 은혜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확신과 행복의 증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고 우리 때로는 그것들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잘못 영지주의에 빠져서 잘못해서 뭐 물질은 아니야 뭐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현세적 축복은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해서 또한 나에게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사리에 맞는지 고려하면서 바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수준이에요, 수준. 이 수준은 우리는 은혜의 수준과 은혜의 수단의 양과 그 적합성을 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주시는 대로 받으세요. 근데 주시는데 나는 내가 너무 벅차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어요. 누굴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까탈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한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에도 은혜라고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여러분의 뜻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에게 맞게끔 그 수준의 은혜를 부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수준을 달성하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가, 자세가 뭐냐면 이제 올바른 의도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의도로. 선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사실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잘못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은혜 받아서 더 많은 지식을 가져서, 그럼 누굴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마술사 시몬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즉 베드로가 성령의 그 은사를 또한 안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그 은사를 갖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못된 거죠. 왜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존경받고 찬양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오히려 그분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잘못된 거죠. 그런 구함은 부와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구함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구하면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조건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 주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받아서 생각과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